하나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십니다. 바울 사도께서 일러주시는 이 열심이란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 열심이 아닙니다. 바울의 열심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무엇에 대한 열심인지를 일러주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믿음의 열심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 나오는 열심이 아니고 유대주의적 율법을 지켜 그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열심이라 할 것 같으면 바울은 이런 행위주의적 열심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라. 현대어 성경에 보면 현재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의 적이 되어 복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열심이란 거지요. 빌립보 3장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열심이라고 이와 같이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동족들이 잘못된 신앙관이 뭐냐? 로마서 10장 20절에서 지적해 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말하는 정통이나 율법주의에 의해서 나오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이 지적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복음의 적이 되었고 사단의 하수인의 노릇을 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에 원수와 같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옛날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자랑이 뭐냐? 빌립보 3장 5절 이하에 나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율법의 의로는 조금 더 흠이 없었던 사람이다. 얼마나 좋은 신앙의 배경 속에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신앙의 배경에서 나온 열심이 무엇이었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옥에다가 가두는데 열심파 노릇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선봉자가 되었다라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다는 걸. 유대교적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가다가 하늘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요. 그 음성이 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지금까지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열심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는데 내가 선봉자가 되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에 그는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의 과거에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종교 생활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와 같이 일러줍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범법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바울이 저 세상 사람과 같이 무슨 깡패 노릇을 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라는 분을 또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하니 그것은 정말로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을 품고 나아가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고 결과적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큰 범법자가 되었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런 말씀이 성경적으로 기록되어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열심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열심 안에서 우리의 생활을 한다 같으면 결코 인간의 행위의 자랑이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유는 뭐냐?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이라고 하는 속도에 우선해서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바로 믿는 믿음이 기반이 되어야 되고, 이 믿음 속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될 때야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었지요. 바로 이 성경이 그런 내용이에요. 믿음에 있어서 우선이 뭐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라. 이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친히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친히 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주님의 교회지요. 바울 사도의 일행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아가서 전도를 한 다음 떠난 지 3, 4년 지난 다음 그곳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미혹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다. 이단에 미혹되지 말라. 이러한 당부를 하기 위해서 바울 스승의 첫 번째 보낸 서신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서신을 보내면서 마음이 아팠던지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수구와 같은 고통을 안고서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단호하게 단언하고 있는 말씀은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도를 너희들에게 기록해서 보낸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으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단화되어 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어떻게 바로 세우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권위를 인정하라. 복음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것이 갈라디아 1장 1절의 말씀의 출발입니다. 서론의 출발이 복음을 인정하라. 이걸 일러줘.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의 그
사도라고 하는 권위의 문제를 제일 소두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당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야. 사도가 아니란 말은 사도가 전해줘야 하나님 말씀인데 바울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전하는 사도가 아니고 인간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미혹을 시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한 반론을 서론에서부터 출발을 시킵니다.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너에게 전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친히 받은 계시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1장 1절 못했는데 11절과 12절에도 또 반복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일러주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이것이 바른 복음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바울의 자신의 그 사도의 권위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13권의 말씀의 소신이 바울 개인 자신에게서 나온 생각을 전해주고 있다면 우리는 바울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오늘날의 중요한 내용입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의 서신을 믿는 것은,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믿는 것은 바울 통해서 주신 것은 곧 하나님이 일러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바울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가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외칩니까? 그것이 바울에게서 나온 교리라 할 것이면 십자가의 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결국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사단이가 하나님의 교회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무서운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은 목숨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인정해야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다 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위험한 미혹이 뭐냐?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주의예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세상에는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은 인간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드러내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관점의 성경과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관점이 각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그걸 서로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 논리는 뭐냐? 십자가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만 주장하지 말라는 거지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아니더라도 할 수가 있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 의견도 받아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미혹자들의 논리였습니다. 왜 바울이 주장하는 십자가의 도만 너희들이 믿으려고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야. 바울이 말하는 그 주장만 진리가 아니야. 우리도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야. 바울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점점 교회를 미혹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것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주의가 기독교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또 하나의 단체가 나타났으니, 그것이 여러분 WCC의 교단입니다. 이 WCC의 교단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한편은 전하면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딱 기독교 십자가만 믿어야 되느냐? 저 불교를 믿는 사람도 믿는 방법은 다른 것이지 그 종교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는 거나 극락 가는 거나 같다. 심지어 1991년도에 호주에서 그들의 가결된 내용은 무당들이 가서 초혼제를 드려도 그것도 하나의 신으로 인정을 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를 존중해 줘야 된다.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하나고 일치이다. 이렇게 해서 이단의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 평신도들이 이걸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WCC에 가입된 교단이 어떤 교단인가? 무려 9개의 기독교 교단이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신학자들은 말하기는 지금 기독교의 말을 하면서라도 이단화된 그런 세력 속에 빠져 있는 분이 교인 가운데 약 40%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올 때에 믿는 믿음을 보겠느냐고. 혹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게 따져야 되겠냐고. 사람으로 좀 덮어주면 안 되겠냐고. 좋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번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9절에 또 강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할 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내용에 보면 8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우리라도 나라도 내가 전한 그 복음 위에 다른 걸 만약 내가 전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론이 뭐냐 이거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불에 떨어지지니 거기 떨어지는 자가 누구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거기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일러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저주란 말을 무려 2번씩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현대인들이 이런 소리 듣기 싫어하지요. 저주 벌 받는다. 근데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여러분들이 5절 말씀의 내용에 나오지요. 거기 내용에 뭐라 합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돌릴 영광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완전히 드려지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적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진정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시편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주님 밖에는 주가 없나이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면 괴로움만 더할 뿐이다. 나는 다른 신의 이름을 입에서 부르기조차도 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드리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교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이 바른 복음의 교훈이 뭘까요? 그것이 여러분 1장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교훈은 그리스도께서, 즉 성자 하나님이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바른 복음이라는 거지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었느냐? 그것이 여기 내용에 보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한 십자가의 도의 죽음 이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갈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갈등을 일으키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한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네 인간의 생각대로 십자가 안 지면 좋겠는데 그리 되면 인류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란 거지요.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의 특징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보고 있으니까 3장 28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첫째 내용은 여러분 복음 속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 차별이 있다는 것, 격을 만들겠다는 것 자체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3장 28절 말씀에 나타나지요. 우리 한번 2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방인, 죄송해요, 여자들, 종, 여러분 이거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레벨이 있는 것이죠. 근데 복음 속에서는 다 하나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복음이 모든 인종과 레벨의 계급차를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몸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상대적 가치가 아니에요. 서로 비교해서 나누는 가치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수직적인 레벨이 아니에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다 수평적 원리 속에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 논리 자체가 얼마나 복음에 모순되고 있나 이 말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런 자가 아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왔어요. 그 큰 무리의 공통점은 하나뿐이에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를 받은 자는 다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보다 한 식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복음이라는 것은 보편성의 원리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 않느냐?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마시어서 한 몸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편견을 두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 누구든지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을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께 한 지체로
한 식구로 삼아주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나보다 더 위대할 거야,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우리는 다 똑같이 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고, 은사만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눈, 귀, 그 하는 구조가 다른 것처럼 은사가 다를 뿐이시지 다 똑같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지요. 이 새끼손가락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없으면 그 다음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만큼 우리 지체는 다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신이 언제 내게 임재할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꼭 믿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여기에 어떻게 오셨지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주일이니까 내가 교회 가야 되겠지, 그래서 오셨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누가 주었지요? 바로 내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한 교회로, 흩어진 교회가 한 교회로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었다는 것을 꼭 우리 마음에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삶의 생활의 고백이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란 말을 6번이나 강조하고 있지만 그 6번의 강조 속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뭐냐? 나는 죽은 놈이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 나는 움직일 뿐이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삶은 뭘까요? 우리의 종교적 의식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이 갈라디아 6장에 가서 다시 1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의식을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바울이 진정한 자유가 뭔가를 우리에게 15절에 쓸려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롭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한 것이고, 이 생활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바로 그러한 삶 속에서의 고백이 뭐냐? 금방 읽은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뭐냐? 나이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여러분이 대답해봐요. 뭐다?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 CCM 내용에 보니까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요 걸음마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오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쓸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었고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셨다고.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시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십계명의 소문에 일러준 말씀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얻었으니 어찌 그분께 드리는 예비를 소홀히 할 수 있겠나 이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삶의 기초요 원리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가난양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 없어요. 복음에 충실해서 살자. 복음의 충실함이 뭐냐? 갈라디아 1장 6절로 한번 가봅시다. 바울이 일러준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살아가라. 이것이 최고의 신앙이자 하나님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이렇게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 메말랐다, 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소홀히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십자가로 돌아가서 하나님 아들이 나를 굶고자 죽으셨지 않았는가?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젖으면 나의 교만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나의 세상에 있는 모든 욕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쁨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감격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가진 모든 걸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마음에서부터 다윗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개발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드러내고 모든 자를 위해서 손을 베풀게 된다는 것이지요. 아울러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 붙잡힌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에서, 율법에서, 지옥불에서 벗어났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준 것은 뭐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이 나타나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여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어. 정말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유의 삶으로 너 살아가라. 이렇게 하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을 불러내셨으니 이 생활 속에서 복음의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어떠하냐? 자꾸 보라니까 미안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니까 이 바보더라 그래요. 제 말이 아닙니다. 어리석도다. 이 바보더라. 영적으로 바보야.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네 눈앞에 이렇게 밝히 보이는데 왜 그분을 너는 믿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꾀를 쫓아가려고 하느냐?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은 것이 성령을 통해서 믿은 거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믿은 거냐? 또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 바보더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아, 이 안타까움. 마치 여인이 자식을 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몸부림치는 그 해산의 수고가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같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바른이란 단어를 쓸 필요도 없어요. 복음대로만 저와 여러분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일러줍니다. 그 삶을 이제 우리 결론을 맺읍시다.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7절에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무엇을요? 흔적을 치고 가노라. 스티그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가 바울의 마음에 옛날 종이 되면 종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딱 노예라고 하는 불에 밝은 걸 가지고 딱 마크를 붙이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더 이상 너에게 괴로움 당하기 싫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내 몸에 있고 그 흔적을 가지고 가는 자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 생활 속에 사는 것이 참된 자유예요. 누구도 이 길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의 흔적을 지고 가는 자에게 무엇이 있느냐? 마지막 18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지고 가는 자에게 있다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저와 여러분 오직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